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언약.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복음 시리즈 10개 중에 가장 중요한 시리즈 하나 뽑는다고 하면 오늘입니다. 복음과 언약.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한 번은 꼭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김세 선생님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고 계신데요. 네, 한 번은 통과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통과해 보시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되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늘 이 격식을 위하여서 중간에 이것을 안 벗으려고 안에 아예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반팔 와이셔츠 입고 왔으니까요. 제가 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너무 복잡한 개념 다루고 싶지 않지만 언약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영어 공부하면요. 우리 영어 공부의 문제가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 공부 방법을 공부합니다. 계속 방법 찾아다니는 거죠. 야나두 시원스쿨 했다가 또 뇌새김 이런 거 막 뇌 새겨야 된다. 또 무슨 지금 가입하면 태블릿 준다 그러니까 태블릿 준대 이러면서 막 뇌새김 가입하고 그 다음에 문법책 집에 엄청 많이 쌓아놓고 그러다가 돌아 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번역기 잘 나온대. 이걸로 이제 결국 가버리잖아요. 번역기 잘 나온대. 나 미국 갈 일도 없어. 나 한국에서만 살 거야. 한국이 좋아. 토종 한국인이야. 이러고 결국 영어책 덮어버리죠.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 굉장히 조금 기웃기웃 많이 한 스타일입니다. 저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도 패턴 영어, 패턴이 좋다 해서 막 패턴 영어 해보고 화상 채팅도 해보고 문법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행 영어 이런 거 막 암송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사실은 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미국인이 못 알아듣는다는 영어라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영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진짜 영어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 번은 신대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방언을 하는데요. 진짜 그런 방언 있잖아요. 말방언. 제가 방언을 너무 사모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말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제가 좀 뒤쪽 줄에 있었는데 어두컴컴했습니다. 전 뒤쪽 줄에 있었고 앞에서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Jesus, what should I do? What can we do? What can we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Jesu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해서 눈 뜨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하냐 해서 나와보니까 실제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신대원에 흑인이 있거든요. 투투라고 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였는데 실제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정말요 영어 공부 좋았는데요. 우리는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려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깅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가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필라테스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운동하는 사람 누워서 보고 있죠. 네, 누워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네 만족감 느끼면서 나도 언젠간 이러면서 한번 할까 말까 이러면서 하다 말다 하잖아요. 저도요 이제 설교 세미나 강좌가 있어가지고 18만원 강좌를 끊으면 원래 내내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총 100강입니다. 제가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안 끊었어요. 왜 안 끊었을까요? 10장은 2강까지거든요. 100강 중에 10장은 2강까지인 거예요.
우린 자꾸 뭔가 열정을 내다가 말다요. 솔직히 건강식품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건강식품 좋다고 하는 거 돌아다녀요 계속. 하나에 정착을 못한다니까. 효소 좋아한다 그래서 효소 먹다가 사과식초 먹다가 뭐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무슨 파란색 알약 먹다가 살이 안 빠지던데 파란색 알약 먹다가 돌아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착을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별명이 뭐죠? 솔직히 해서 우리들의 별명은 변덕쟁이에요. 꾸준히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만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도 변덕을 많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뭐 올해 뭐 다짐합니다. 뭐 주님 올해 뭐 30분 1시간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주님도 안 믿으시죠? 나도 안 믿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제가 알아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주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근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요? 계속 까꿍하고 태어나죠.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죠. 옆에서 누가 서운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바로 살아나죠. 바로 살아나요. 나는 죽었다가 태어났다 계속 한다니까요. 이 지점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패턴과 우리들의 신앙에서 변덕을 많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네. 다 그러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좀 업앤다운이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신실하면 신앙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번 한 주 동안 잘 살아서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튼튼할 수 있는 것은 하체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왜 신실하시냐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신실하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건데 왜 사랑하시냐 이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인용을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복음과 언약이잖아요. 투 파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식, 옛 언약과 새 언약. 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변덕을 부릴지라도 우리의 변덕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꾸준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지코도 찬양 한번 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 한 번만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네, 첫 번째 우리 언약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결혼이 뭔가요? 갑자기 한숨을 깊게 한숨을 쉬시네요. 결혼이 무엇이죠? 기영자님, 결혼이 뭐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결혼이 뭐죠? 약속하는 거. 네, 벌써 약간 좀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결혼이 뭐죠? 어떤 분이 뭐 그러시는데요? 불같은 시험? 네, 어저께 팀클럽 목사님 책 보니까 결혼을 말하다 책 보니까 결혼이란 무엇이냐? 불같은 시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이 뭔가요? 이 개념을 딱 정의하기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네, 설레지사님, 결혼이 뭐죠? 또 다른 시작. 팔짱을 끼시고 살짝 웃으시면서 또 다른 시작.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봉순이 형님, 결혼이 뭔가요? 결혼하신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약속 같아요. 약속 같다. 네, 그렇죠. 이 결혼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연희자매님이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팀켈러의 결혼을 말한다 책도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북시어링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디베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정우준 목사님이라고 우리보다 3년 빨리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우리 또 후원헌금 70만 원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시고 지금 자녀를 몇 명 낳으셨냐면은 5명을 낳으셨어요. 지난주에 1명을 더 낳으셨어요. 지난주에 1명. 지난주에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가 둘째, 셋째가 쌍둥이, 넷째가 작년에 나셨고 작년에 뵀을 때 넷째까지 제가 봤는데 올해 보니까 1명 더 얻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혜택은 많이 없다 카대요, 수원에. 제가 오늘 여기서 와다 보니까 플랜카드로 크게 이제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결혼하면 1억, 자녀나면 1억 이렇게 쫙 붙어있더라고요. 끌리더라고. 역시 총선에는 포퓰리즘. 네, 포퓰리즘 바로 끌려버립니다. 결혼하면 1억, 자녀나면 1억 바로 끌려버려요. 제가 눈이 번쩍 띄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건 없나봐요. 요즘 어떻습니까? 수원은 5명 낳는데 일단 좋은 건 뭐냐면 4명까지 낳았을 때 집이 나왔대요. 34평 집, 방 2개, 테라스 있는 거 공짜로 집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거 외에는 큰 어떤 혜택은 지금 없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지금 그 교회가 출석 80명 정도 되는데 왜 부흥하냐? 요즘 같은 세대에 이렇게 자녀 5명 낳는 목사님이 없다. 저출산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애국하는 청년이다 이러면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연희자매님한테 혹시 우리도 이걸로 부흥을 갈까 뭐 이런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혼을 할 때 말이에요. 결혼을 할 때 뭘 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뭐 하냐니까 뽀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뽀뽀 아니고요.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결혼식을 합니다. 자, 결혼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식은 이 2명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할 때에 어떤 게 필요해요? 서약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반지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웨딩 드레스 다들 뭘 몰라. 드레스가 중요해. 자, 다 중요해. 드레스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식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결혼식장 예식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그 80년대 결혼식 그 좀 사진을 몇 장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예식장에서 하는 거죠. 저는 근데 80년대 결혼식을 보면요, 제가 참 특이한 게 이 신부님 표정이요 다 약간 좀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좀 표정이세요. 거의 지금 보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투하는 표정이에요. 네, 80년대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 장 더. 네, 80년대 이렇게 온천 예식당에서 하는 거죠. 이분은 진짜 뭐 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결혼식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 줄로 아는데 왜 자꾸 안타까운 과거를 들춰내냐. 뭐 또 지금 결혼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분들이 있고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반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이효리가 하지 않았냐, 인생 돕고 다니다 혼자 가는 건데 왜 자꾸 결혼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개념이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 결혼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할 때의 결혼식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언약식을 맺을 때도, 언약식과 결혼식 비슷하거든요. 언약식을 맺을 때도 언약 장소, 결혼식장이 필요해요. 자, 지금 언약을 맺은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장이 있어야겠죠. 그 결혼식장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지금 결혼식장인데요. 그 시내산의 결혼식장에서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할 때 모세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뭘 가져왔어요? 언약서. 결혼식으로 치면 뭐랑 비슷할까요? 혼인서약서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모세가 그걸 낭독을 하는 거죠. 백성에게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낭독하였으니 아니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언약식이 굉장히 조금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드는 게요, 언약서를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소를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동이,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여러 양동이에다 피를 다 담습니다. 피를 다 담아서 양동이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나머지 양동이의 반은 지금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피로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피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지금 법적인 관계로 묶이게 됐다는 거예요. 피로 묶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지냐면 출애굽기 24장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정도 남짓한 시간에 시내산 및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피의 절반은 제단,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러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신혼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신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이 정확하게 증명하죠. 신혼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네, 신혼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의 동의가 가능할까요? 아멘인가요? 왜 아멘이세요? 신혼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네. 어떤 광야세요? 여러 가지 광야를 맞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혼이 광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좀 이제 스타일도 맞춰가야 되고 경제적인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습관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범수 형제 요즘 광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났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까? 오긴 왔어요?
중간에 광야 지나긴 지났습니까? 중간에 광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그 결혼 생활이 어떠냐 누가 물어봤습니다. 형, 결혼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건 말이야, 여친이 집에 놀러 와서 밥도 먹고 같이 먹고 너무 즐거운데 집에 안 가. 집에 보내고 나 이제 게임도 하고 할 거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남자의 마음이래요.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언니, 결혼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엄마가 하루 여행을 가셔서 엄마 대신 남동생 밥 먹이고 놀아주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어. 그런데 엄마가 다시는 안 돌아오신대. 이게 아내가 느끼는 결혼이고 이게 남자가 느끼는 결혼이에요. 남자는 아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난 이제 혼자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안 가네. 아내는 이제 남동생 놀아주고 빨래해주는데 엄마가 안 돌아온다고 하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에서 이게 뭐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결혼 관계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나 실패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성공하시면 돼요.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좋습니다. 언약 관계에서도 승리하시고 결혼 관계에서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부 관계에서는 이게 어그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어그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업앤다운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인 관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감정이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법으로 묶인 관계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결혼에 승리했을까요? 결혼에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어떤 책이죠?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고멜이 자꾸 바람피고 집 나가고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호세아, 네가 나고 이스라엘이 고멜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을 좀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한때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가 대학생 때 선교 단체도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다가 지금은 타다 남은 제가 돼서 주일만 겨우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을까? 돈을 벌어야 되나? 내 부르심은 어딘가? 조금 사명 감당해보고 싶은데 그에 맞춰서 내 의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과 뭔가 실망감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육아와 가사에 너무 지쳐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주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에 완전 짓눌려서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교제가 오랫동안 끊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열정 식어도 괜찮습니다. 변덕 부려도 괜찮습니다.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A 코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영원히 주님은 산 같으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언약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있듯이 언약도 언약식이 있습니다. 언약식은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피로 묶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묶인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실패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법으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안전할 수 있다. 첫 번째 토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이 결혼 관계랑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겠죠. 그럼 남편의 의무가 뭘까요? 재정, 그렇죠? 돈이요? 보호, 그렇죠? 또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죠? 어떤 거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원하는 대답이 전혀 안 나오네요. 이게 성경적 대답이. 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영재님, 우리 미혼이 변명 없는데 네, 너랑 나랑 거의 미혼입니다. 네. 남편 역할이 뭐죠? 결혼하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네. 뭐 나의 생활도 사랑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좋은 면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남편인 거죠. 돈을 벌어오는 이유도 왜 돈을 벌어오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 거죠.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내의 의무는 뭐죠? 가정을 잘 사랑하고 보살피고 뭐 가사 일을 하고 남편이 길을 살려주고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편의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 아내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내분들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함에 지쳐서 당신이 걷지 못한 빨래가 그대 향한 그리움처럼 펄럭이는 오후, 곤히 잠든 당신의 방문을 살포시 닫고 당신의 속옷과 양말을 정돈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구멍난 당신의 양말을 보며 가슴 뻥 뚫린 듯한 당신의 사랑에 부끄러운 눈물도 한 방울 흘리겠습니다. 능력과 재력으로 당신에게 군림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든든한 쉼터 한 그루 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기영자매님 이런 남편 어떠십니까? 네, 이 남편 큰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내의 편지입니다. 자, 남편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아내 어떠십니까? 네, 무열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현 집사님. 눈이 오는 한 겨울에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퇴근 무렵에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당신이 내리는 지하철역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육체와 영혼이 쉴 수 있도록 향기 나는 그런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때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때로는 만개한 소고기 향기로, 때로는 진한 향수의 향기로 당신이 늦게까지 불 켜놓고 당신의 방에서 책을 볼 때 나는 살며시 사랑을 담아 레몬 넣은 홍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있어도 없는 듯 없으면 서운한 맘 편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봉수영진님 이런 아내 어떠십니까?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향기 되게 중요하죠? 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남편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돈을 벌어오는 이유도 책임감이 있는 이유도 사실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럼 아내는 그런 남자를 잘 서포팅해 나가는 거죠. 자,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있듯이 언약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하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데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다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칠판 대신에 HDM1입니다. 이게 칠판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이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쌍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충성과 순종과 섬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록이 뭐냐? 그 목록으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언약으로 묶인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의 정답과 해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우리의 죽음, 불안, 두려움, 우울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킬까요? 어길 때가 있을까요?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발생합니다. 죄가 발생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 한 마리를 성막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양에게 간 거고 양의 깨끗함은 이 사람에게 온 거죠. 그리고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죄가 사해져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내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어떤 교육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은 3,500년 전에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양을 계속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 BC와 AD를 가는 사건, 지금도 2024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됐던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과 제사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의를 획득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과 십자가, 율법과 제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날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뭐라 그러냐? 이걸 구약, 이걸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옛 언약,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은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 다르게 표현도 좋습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우리 컴퓨터로 HDMI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26장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나도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히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반드시 피로 묶여야 됩니다. 구약은 송아지의 피, 하나님과 피로 묶인 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미성숙도에 상관없습니다. 열정의 정도와 낮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해야지만이 뭔가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내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다. 나는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이제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리상,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일 뿐이지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변덕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실 때 우리도 이제 조금씩 신실함을 흉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 잘 통과하셨고요.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G코드죠.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의 의무까지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주님께서 율법의 의무로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적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모습, 여러 가지 충만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산 같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크로스포인트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